많으신 분들이 계시죠. 혹시 저를 한 번이라도 봤다고 하시는 분 손을 한번 들어주실래요? 혹시 나는 태백에 와봤다 하시는 분도 계시죠. 예. 하나님, 왜 거기 계세요? 나 여기 계신 줄 알았는데 거기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제 아내의 충고를 좀 받지 않고 마음대로 헤어스타일을 바꿔가지고 좀 대구 온다니까 갑자기 겁이 나는 거예요. 태백 살다가 대구 오니까 제가 대구를 알지 않습니까? 제 고향이 어디겠습니까? 대구입니다. 제가 안수를 어디서 받았겠습니까? 대일교에서 받았습니다. 우리 장로님 앉아 그 자리에서 제가 탁 이렇게 제가 20년 전에 여기서 안수 받았습니다. 제가 혹시 김도고 목사님이라고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흥교회에 제가 있을 때 제가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제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안수 받고 20년 만에 그 대일교회 제가 존경하는 오세경 목사님께서 설교 한번 하러 오소 하시길래 가슴이 얼마나 쿵덕쿵덕 뛰는지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찬양해 줬던 우리 미래 다음 세대의 믿음의 주역들 주인공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짠 건 아닙니다만은 가사를 보니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네. 저하고 짠 거 아닙니다. 근데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친구들이 크게 해줘야 돼. 시작됐네.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친구들 통해 새롭게 하실 거예요.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주 안에서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한 우리 대일교회 성도님들만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답가예요. 우리 시작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시작한 것에 대한 답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왜 태백에 사는지 잘 몰랐습니다. 태백에는 아는 사람이 단 1도 없습니다. 물론 부르신 분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게 하셔서요. 코로나를 이번 다 지나셨잖아요. 그리고 요즘 새로운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 다시 코로나가 온대요. 그런데 제가 들었어요. 하나도 겁을 안 낸대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한번 해봤다는 거죠. 근데 코로나 때 우리가 많이 힘들었잖아요.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 교회 오래되고 좀 그래도 규모 있는 교회, 저도 규모 있는 교회 사역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규모 있는 교회도 코로나 한번 확 오니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그렇게 코로나가 생기기 1년 전에 개척했어요. 1년 만에 코로나가 왔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뭐 밖에서 그러니까 안에서도 속썩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가 한번 사라질 뻔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 버티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횟수로 보니까 7년이 됐더라고요. 요즘 하나님 새롭게 이렇게 세우시는데요. 제가 뭐 때문에 태백에 갔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거기는 사실은 고신교회는 이제 한 2개? 강원도 전체 노회가 하나 있는데요. 32개밖에 없어요. 거기에 위임 목사님이 계신 데가 6군데밖에 없어요. 조직교회가 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노회에서 우리 총회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이에요. 여러분 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제주노회 다음으로 이 강원도에는 교회가 없어요. 제가 나중에 따져보니까 대일교회가 한 1000명 되잖아요. 한 1000여 명 이상 되신 걸로 제가 예전에 제가 대원 있을 때도 우러러 보는 교회였는데 제가 이제 조금 붙여서 말씀드리면 대일교회 하나 갖다 놔도 강원도에 있는 32개보다 커요. 이해가 되시죠? 보통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냥 이런 찬양대가 있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제가 알기로 이런 찬양대 있는 교회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그 태백은요, 강원도 땅은 여러분 비행기 타면은 여기서 일본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서재근 장로님 보이시네. 제가 너무 확 들어오시네. 저하고 옛날에 동고동락했던 장로님이시.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일본까지 가는데 비행기 대기 시간까지 해서 2시간 30분이면 돼요. 그죠?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달려오는데 3시간 30분이 걸렸어요. 예. 그러니까 길이 많이 좋아졌는데도 그래요. 예전에는 8시간, 9시간 그렇게 갔어요. 제가 처음 태백에 이사를 갈 때 터널이 뚫리지 않았어요. 그 넛제라고 하는 그 길이 있는데요. 거기로 가는데 저 아이들이 넷이 있었어요. 하나도 안 놀라시는구나. 넷이 있었어요. 원래 오세경 목사님도 좀 많으시니까. 넷인데 둘이 멀미를 했어요. 너무 이렇게 굴곡이 심하니까. 근데 제가 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즘에 터널이 8개 뚫려버렸어요. 그리고 ITX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고속도로도 들린대. 근데 중요한 거는 인구가 바닥을 치고, 여러분 뉴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태백은 광산의 도시가 아닙니다. 6월 28일부로 광산이 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을 닫으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동네가 이제 이제 다 빠져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살 거 없다. 아니에요. 아직도 믿지 못하고 안 믿고 아직 구원받을 영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그래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도 우리 식구만 해도 6명이니까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잘 됐거든요. 근데 막 코로나 터지고 막 하나님이 시즌을 이제 투를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교회의 본질이 뭐냐 막 고민하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사실은 그 대형교회 전도대 출신 아닙니까? 혹시 아십니까? 두리공원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주님 믿고 이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선포 사역을 통해서 전도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요. 와,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너무 전도문이 막히고 어떻게 하나님 전도문을 열까요? 했는데 하나님이 다시금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어떤 선포하는 말이나 메시지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하고 같이 살고 이야기하고 문제점이 뭔지 찾아봤습니다. 우리 짧은 시간이라서 제가 또 사역 사진도 좀 보여드릴 건데 저희 교회는 크게 내부 사역과 외부 사역이 있어요. 내부 사역은 예배 사역이고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저 아름다운 이렇게 반주자분도 계신데 저는 반주자가 없어요. 근데 반주자가 없는데 탁월한 방송이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어요. 음악도 막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예배 때는 오로지 기타 한 대로 예배 드립니다. 오늘 제가 기타 쳤잖아요. 기타 한 대로 예배를 해도 충분히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 임하시고 예배해요. 그래 예배하고 딱 들어요. 오늘도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그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사역하면서 말씀 훈련을 계속하죠. 저희 교회는 이제 창세기를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오늘 전도서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리딩 지저스 사역을 하면서 매일 말씀을 먹자. 그럼 매일 말씀을 읽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예배 사역과 말씀 사역이 되어지고요. 다음 세대 사역은 이게 아이들하고 이렇게 하고요. 또 청년 사역들이 좀 있어서 저희 교회에서 제가 나이가 출석하는 사람으로 제가 나이가 두 번째 많습니다. 그 말씀 무슨 말이냐면 저희 교회는 굉장히 나이가 젊어요. 그러니까 좀 물론 유학 갈 애들도 있고 좀 그렇지만 또 가다도 잡혀 돌아오고 들어오고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교회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내부에는 말씀과 예배 사역을 통해서 또 훈련과 양육을 그냥 우리처럼 교육부가 있어가지고 전사님 있고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저희들 그냥 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말씀을 같이 해요. 저희 아이들이 참 많이 바뀌었어요. 말씀을 훈련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는 사역 중에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스무 가정을 발굴했어요. 스무 가정이 있는데 이 스무 가정은 우리 교회 출석하는 분도 있고 출석해야 될 분도 있고 출석을 이제 어느 정도 약속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걸 다 누구 교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인인 거예요. 지금 출석 당장 안 하고 있지만 이름 다 알고 밥숟가락 몇 개인지 알고 그 사람 상황과 형편을 알고 상담 들어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역을 하시는데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은 20가정의 반찬을 만들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희가 제 아내하고 저거는 뭐냐면 그 강원도 지역의 시골 곳곳마다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아이들 키우는 집이 있어요. 우리 소위 말하면 조선 가정이에요. 조선 가정에다가 저희가 지역마다 다니면서 이제 20가정씩을 가서 이제 안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안에 비밀한 것이 많아가지고 생필품을 다 전달하는 사역들 하고 있어요. 넘겨보세요. 저게 이제 우리가 맛있겠죠. 예, 넘겨보세요. 늘 드시는 거라 모르겠지만 저희가 저렇게 이렇게 반찬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20가정을 가서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첫째, 복음을 전하기 위한 통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신방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에게 세례까지 하고요.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넘겨주세요. 다 잘 드시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하는데 여기 저 할머니는 이제 지금 저희 교회 이제 앞으로 세례 대상자입니다. 예. 세례 대상자인데 저를 딱 들고 저렇게 있습니다. 보시는 건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시면 인사해 주세요. 자, 다음 넘기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한 번은 혹시 강원도에 유명한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태백에서 하나 딱 넘어가면 카지노라는 데가 있어요. 혹시 강원랜드라고 아세요? 강원랜드에 가면 이 카지노 하다가 수십억 날린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도 못 가고 저기서 뭐 하고 있냐면 노숙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정들을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저희 교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연합해서 하는 건데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도시락을 준비를 해드리는 거예요.
받는 분들이 한 30분 돼요. 적어도 경쟁률이 얼마나 많았는지 2대1이 보통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많이 잘라냈어요. 이제 진짜 카지노 하는 사람만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저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받아가고 나눠주고, 저분들 중에는 또 모여 성경부대요. 요거는 이제 저희 교회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 사역 중에 그 샘가 사역이라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저기 음악 치료 상담사라는 걸 땄어요. 1급. 1급이에요. 놀라질 않으시네. 여기 1급이 많으신가 봐. 그래서 그 음악 상담하면서 이제 그 주로 어떤 분들을 치료하냐면, 여기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제가 이제 태백시 보건소에 정신건강센터에 강사예요. 거기 나가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그 사람들 상담하면서 이제 노래를, 난 이제 지쳤어요. 이제 딱 넘어오는 사람이 있다 지금. 그런 것도 하면서 이제 노래도 하면서 나오나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사랑이 뭔지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주로 어떤 환우들이 많냐면, 혹시 아세요? 조현이나 조울이나 우울이나 분열이나 혹시 아시나요? 그런 분들 계시죠? 혹시 나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예배 사역을 하고 또 그런 상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요즘 AA라고 하는 알코올 중독하는 분들도 좀 치료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살 요즘 예방 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이제 자살 시도하시려다가 이제 안 하시는 분들 만나가지고 그분들 이제 케어해드리는 사역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럼 이제 저렇게 이제 만들어서, 저거는 이제 절기마다 이게 넣어가지고 케이스로 딱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드리기도 합니다. 저렇게 하고요. 예쁘죠? 받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혹시 전화 주시면, 혹시 받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렇게 해서 저희들이 저렇게 준비를 해서 나눠드립니다.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저렇게 쭉쭉쭉쭉. 메뉴는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저런 모든 것들을 감독해서 넘기세요. 다 담당하는데, 저희는요 외부에 플로잉 받는 것도 물론이지만 전적으로 저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역의 대부분을 저기다 지금 몰아놓고 있죠. 혹시 받고 싶은 거 있으면 메뉴를 적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합니다. 저렇게 사역을 하고요. 넘겨주시겠어요? 이제 저게 이제 제가 입고 다니는 옷이고 저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넘겨주시고, 이제 저분이 이제 약간 비밀스러운 분인데, 저분이 이번에 찍은 건데, 저분이 사실은 아내가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분도 할 뻔했어요. 근데 살렸어요. 살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방지하고 있는 분인데, 섬기고 기도하고. 요즘 처음에는 저분이 예수 안 믿는 분이거든요. 방에 가면요 이만한 불상이 있어요. 근데 그 불상 앞에서 제가 손을 잡고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막 기도하고 있으면 나중에 그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뭐라 할까요? 아멘 하시는 거예요. 곧 이제 저분도 돌아올 뿐입니다. 자, 넘겨주시겠어요? 이제 넘어가시고요. 자, 대략 저렇게 들어있어요. 대략. 괜찮죠? 저거는 뭐냐면 이제 성탄 때, 나중에 사진 나올 겁니다. 성탄 때 저희가 노숙인들은 성탄 때 아무것도 받을 데가 없어요. 미안한 분들이면 교회들이 주질 않아요. 그래서 넘겨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동역하는 분들하고 같이 가서 산타복도 입혀가지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노래도 불러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눠드리고 있어요. 넘겨주시겠어요? 저분은 또 이제 제가 찾아뵙고 이렇게 나누어주면서 아픈 분들이 있어요. 아픈 분들이 있어서 손 얹고 기도하고 신방하면서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죠. 넘어가시겠어요? 요 분은 90세가 넘으신 분인데 남편은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교회를 안 나가. 딸이 답답해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어머니 이제 다리도 못 움직이고 질도 멀고, 경상도 말로 길이죠. 질도 멀고 교회도 못 나가는데 돌아가시면 우리가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근거가 필요하다. 형제들한테 어떤 뭔가 필요하잖아요.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직접 세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가가지고 제 아내와 가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다음에 세례 받고 저 옆에 성찬기가 있잖아요. 성찬기. 세례 받고 성찬식 바로 해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돌아가시면 천국 갑니다. 확신하고 세례를 베풀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조분입니다. 저 옆에 딸인데 딸은 춘천에 살아요. 그래서 오질 못하니까 불러가지고 같이 예수 믿고 늘 방문하고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이분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세례 받으신 분이에요. 약간 우울증도 있고 지금 오늘도 출석하셨는데 코로나 시절 때 이제 세례를 받는데 그 앞에 뒤에 지나서 성탄 때 세례를 받는 장면. 저 옆에 계신 분이 저하고 동력해 주시는 은퇴하신 그 목사님 사모님인데 정신과 의사예요. 근데 저분이 연결해 가지고 같이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해 가지고 다음 넘겨 주세요. 그래서 세례를 저렇게 받고 있습니다. 세례 받고 넘겨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 증서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케이스는 보면 이제 이분은 이제 이분들 보통 아니에요. 완전히 완전 술에 쩔은 사람인데 저분의 저 빨간색 옷 입은 사람이 자기 사촌 동생인데 저한테 연락이 오고 목사님 저렇게 있다가 죽으면 끝납니다. 빨리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세례 받게 되고 누워 있는데 어쩌겠노? 갑시다. 가가지고 누워 있는 데가 전 찾아가서 세례를 많이 베풀어요. 예수 믿고 영접하고 세례 받고. 저분 교인 등록번에 저희 교회에 등록돼 있어요. 그래서 등록돼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요런 분들은 누구냐면 넘겨보시면 이제 요 분들은 이제 우리는 북한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조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조선이 어딘지 아세요? 저 북쪽에 있는 사람을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가 북한 그럼 싫어해요. 조선이라고 해야 돼요. 조선에 들어가야 될 우리 태백이 어떤 분들이냐면 18개국에서 40여 명의 북한 사역자들이 태백에서 훈련받고 있어요. 이거는 KPM도 모르는 일인데 어쨌든 거기서 훈련받으면서 거기 출신들이 누가 있냐면 김일성 종합대학 의대 교수가 또 저희 태백에 있어서 그다음에 그 나진 선봉에 있는 신발 공장 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외국 선교사님들하고 연결해가지고 지금 평양에 의료기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당하고 있는 팀하고 제가 연결해서 그분들을 이제 방학 때마다 이렇게 멘토링하면서 언어 훈련. 제가 이제 한국어 지도사 1급이 있어요. 하나도 안 놀리시네. 한국어 자도 1급 그래서 한국어 교육하고 그다음에 음악 치료하면서 이제 저분들하고 또 사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저분들이 이제 1년에 한 40여 명분이 이제 있으면 저희가 주로 그 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 출신해서 패밀리 데이라고 있어요. 요즘 우리가 5월이죠. 패밀리 데이에 이제 제일 먹고 싶은 게 뭐냐? 한국 치킨이 제일 먹고 싶대요. 치킨도 사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위로하고 크리스마스 때 선물하고 이렇게 나누는 후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기시면 요거는 우리 교회 이름 나와 있는데 군인들이에요. 군인들. 제가 요 군인 혹시 요거 아무나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국방부에서 나오시는 겁니다. 예. 요거 이제 위문하면서 이제 그 군부대 섬기는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넘기고 요거는 뭐냐면 저희 교회 이제 특송하러 온 친구들인데 제 둘째 아들 친구들인데 갑자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우리 교회 특송하고 싶대요. 그래서 뭐 한대요. 연탄 봉사를 하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좀 후원하고 지네들도 하고 이래서 이제 특송을 하러 와서 특송하는 장면들 우리 교회 출신들이죠. 여기는 이제 우리 교회 저기 핀란드에 있는 친구 한 명이 있었고 같이 이제 동역하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우리 그때 5주년인가 6주년인가 그때 우리 기념 예배 드릴 때 같이 함께 해주신 분들입니다. 넘기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저희 여기 혹시 어딘지 아세요? 멀지 않은 데인데 이게 대구에서 찍은 겁니다. 대구 H 백화점 H 백화점 옥상에서 찍은 겁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4명 있는데요. 3남 1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큰 아이가 대학원생이고요. 둘째가 지금 한동대 다니고 있고요. 셋째 딸내미가 이제 고3입니다. 이제 막내가 고1이고. 그래서 제 아내랑 사랑하는 제 아내랑 같이 저게 1년에 딱 2번 찍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진을. 서울에 있고 포항에 있고 뭐 이래가지고 흩어져 있는 친구들 모아서 사진 찍는 건데요. 어쨌든 저희 그
각각의 교회에서 다 본인의 임무를 잘 감당하기도 하고 또 지금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섬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다 끝났나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마지막으로 그 영상 혹시 그 1분짜리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지금 저희 교회 지금 소천하신 분인데 저하고 참 100세 넘으신 제 고등학교 후배의 외할머니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과 마지막 우리 섬기면서 나누면서 했던 찬양하는 장면이 있었죠. 예, 요 분이에요. 요 분. 요 분이 소천하셨는데 105세셨어요. 105세셨는데 저분은 이제 같이 기도하고 위로하고 섬기는 장면 한번 틀어주실래요? 소리 나오나요? 주의 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됐습니다. 저분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셨는데 하늘나라 가셨어요. 이제 얼마 전에 그렇게 나누면서 기도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했던 분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 주님께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26장부터 고난의 길을 가시잖아요. 24장에 여러분 이제 집에서 보시면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25장에 들어오면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기름 준비한 혼인 신부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면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 뭔가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묵상을 깊이 해보면 교회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공통된 내용이 뭐냐면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죠? 아멘? 여러분 개척교회 해보시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지금 2시즌 시작돼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전도한 사람만 3명이에요.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기타 멤버가 12명인데 제가 기타 그래도 학위 없는 기타 선생이잖아요. 근데 저는 기타를 제 혼자 독학으로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이제 그 찬양하던 사진도 좀 있긴데요. 제가 연합회도 제가 찬양하고 예배인도 하고 섬기는 사역하면서 이제 섬기는데 기타를 배우는 친구가 12명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다른 교회 분들도 물론 계세요. 왜냐하면 기타를 칠 사람이 없어서 지금 기타를 쳐서 지금 주일학교 이제 반주해야 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기타를 배우면서 저희 교회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한테 1년, 2년을 기타를 배웠는데요. 지금은 혼자서 연주를 할 만큼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지난주부터 완전 기차 왕초보가 들어왔는데 이분은 아주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가르칠 수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조교를 세웠어요. 저한테 배운 제자를 그 친구한테 붙였어요. 그래서 붙여서 가르쳐서 다음에 저한테 올라오면 제가 테스트 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 기타 사역이 있고요.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오늘 이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끝을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 뭐 중이라고 돼 있죠?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이야. 이 형제가 뭐냐는 거죠. 이웃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구원받을 만한 한 영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 누구냐면 적용을 다시 해보면 따라합시다. 바로 내가 주님 앞에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었다. 아멘.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거스틴은 말했잖아요.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것이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내가 주님 앞에 지극히 작은 자였다는 거죠. 근데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벌에 들어갈 사람과 축복에 들어갈 사람 두 부류를 얘기하는데 두 부류의 대답이 서로 다릅니다. 첫 번째 오른쪽에 있는 사람 의인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예수님을 잘 섬겼다고 말해요? 언제 섬겼냐고 말해요? 잘 섬겼다고 하지 않고 내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나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네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게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예수님한테 한 거라고요. 그 사람은 나는 어떤 선행이나 의로운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을 누가 인정하셨어요? 주님이 인정하셨죠. 자, 두 번째 부류는 보세요. 의인에 반대되는 사람, 염소, 왼편에 있던 사람 어떻게 했어요? 아, 나 주님한테 좀 했는데요. 나 이렇게 너 이거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공양했는데요. 나 이런 일을 이렇게 했는데요. 하니까 주님 뭐예요? 작은 자 하나에게 했다 그래요? 안 했다 그래요? 안 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는 한 게 별로 없어요. 나는 주님 앞에 기억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내가 한 것을 누가 받으신 거예요? 주님이 받으신 거죠. 그죠? 나는 한 게 없어요. 근데 반대로 악한 사람 어때요? 나는 어느 정도 했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주님 나 이거 공양하지 않았어요? 나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기준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주님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주 큰 차이입니다. 하나는 영벌에 들어가고 하나는 영생이 들어가요. 영축복에 들어가죠.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도전의 말씀을 한마디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과연 나는 어느 편인가? 여러분은 복받은 자의 편에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 한 게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게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나에게 한 거야. 여러분 그런 인정받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람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나는 이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뭐 하고 뭐.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제가 이제 여기서 해답을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서머나 교회는 왜 서머나 교회냐?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서머나 교회가 나오거든요. 서머나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 근데 하나님이 충성되다고 한 교회, 작지만 큰 역사를 이룬 교회. 여러분 교회사에 보면 폴리갑이라는 그 교부가 계세요. 제가 초대 교부 중에 가장 존경하는 저의 교부입니다. 근데 그 교부가 80세에 화형을 당했어요. 그 화형을 당할 때 이 교부가 너무 충직하고 신실하고 의로운 분이라는 걸 믿지 않는 백부장도 한 거예요. 그래서 와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불에 타서 죽는 걸 원치 않습니다. 당신같이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나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딱 한마디만 하세요. 지금 딱 한마디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난 예수 믿지 않겠다고 딱 한마디만 하세요. 그럼 난 당신이 살리고 싶어요. 주님이 그 정도는 눈 감아주시지 않을까요? 그때 그 폴리갑이 뭐라 그래요? 주님은 나를 80년 동안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어요. 나도 주님을 부인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화형을 당해요. 그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작은 씨앗이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 앞으로 일생은. 그러나 저희 서머나 교회는요 뭐 주변에 오래된 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건물은 있는데 교인이 10명이 안 되는 교회가 지금 태반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 교회가 많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는 작지만 섬기고 살리고 고치고 세우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세우고 어려운 사람들을 세우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주님께 한 거예요. 우리 대일교회도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섬기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새생명축제에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 아니겠어요?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누구였다고요? 나였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누가 기억하세요? 주님이 기억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세요? 영생의 선물을,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다고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원래 우리가 다 작은,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 보세요. 눈빛 반짝반짝. 저 친구들 속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나도 저 친구 속에 있어요. 예수님 그랬어요. 소자 한 사람, 이 어린아이 하나가 내게 오늘 금하지 말아라. 저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니라. 여러분, 작은 한 사람, 한 영혼, 여러분 조현병 걸리고요, 조울증 걸리고 정신불정이 있는 사람이 교회 오잖아요. 여러분, 교인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그 친구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다 하기요. 목사님, 내가 왜 서문화 교회를 온 줄 아십니까? 교회는 나를 버렸습니다. 인사도 안 합니다.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친구들하고 어딜 가는 줄 아세요? 목간탕을 갑니다. 같이 가서 목욕하고 밥 먹여주고 같이 막 이렇게 어둡게 살려요. 여러분, 그렇다 하니까요, 그분들이 어떤 마음이냐, 아, 예수님의 사랑이 이거네, 결론 내린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살림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영생을 얻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